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이자 장애인 주일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지니셨으나 하느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3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아멘. 네,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자 또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한 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는데요. 이주영 교우, 청년부에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우리 방승환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방국진 권사님, 우리 김희성 권사님의 남편 되시기도 합니다. 7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이연복 권사님, 이연미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인순 권사님 8일에 소천하셔서 역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연주회 안내입니다. 우리 권정원 집사님 파이프오르간 연주회가 내일 한신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본당 1, 2부 예배를 장애인 주일로 기념해서 저희들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어서 우리 양준식 선생님 수호 통역하고 계신데요.
제가 가끔 SBS 뉴스 보면 화면으로 보고 또 반가웠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네, 오늘 장애인 주일 맞아서 우리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모두를 위한 교회 부스를 운영합니다. 1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본당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들 퀴즈도 풀고 또 미디어 내용도 볼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운영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브로셔 하나씩 받으셔서 함께 체험해 주시고요. 또 거기서 판매하는 굿즈가 있습니다. 그 굿즈 수익금은 나와 있는 대로 발달장애 청년 자립지원단체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및 견신례, 오늘 2부 예배 후에 문답이 있고 다음 주일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와 행사 안내입니다.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고난주간에 저희들 들어섭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는 평소대로 강해 계속되고요. 목요일에는 세종 목요일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음악 예배, 이번에 2부 성가대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했듯이 소천하신 가족을 추모하시기 원하시는 교우들은 다음 주일 예배 때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 흰 꽃, 주로 이제 국화꽃을 준비하시는데요. 오전 9시까지 가져오시면 이 앞에 함께 꽃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헌금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영남 지역에 큰 산불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정부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지금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회 때 저희들이 결의를 해서 산불 피해 헌금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특별 헌금보다 여러분들 선한 이웃 헌금 평소에 내주시는데요. 거기다가 산불 피해 지원 이렇게 써서 다음 주일까지 헌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80주년 여해 포럼 밖에서 본 경동교회 다음 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정토의 법륜 스님 모시고 함께 우리 법륜 스님과 경동교회의 관계, 강원효 목사님 때부터 이어져 온 여러 가지 평화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의 주간 80주년 기념 강좌 우리 이화수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월 여해 예로는 24일에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손봉우 교수님 모시고 계속해서 갈라진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세교 등록 교육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경동 클래식 카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음악 감상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 진행이 됐는데요. 또 하필 이번에는 저보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라 이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겨 있는 신앙의 의미를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더 추가로 참여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신호진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장소는 우리 안영준 집사님 사업하시는 오디오 사업하시는 그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음악회 이제 2번 나왔는데요. 돌아오는 주간에는 표지명 최재현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후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박재윤, 박재야 장로님 그리고 박재준 목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박명환 장로님 30주기 추모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이번 장례를 치르신 방승환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받은 돼지가 꽁꽁 숨겨놓았던 생명들을 펼쳐내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본당 예배에 참석하였든지 또는 그러지 못하였든지 어디에나 있는 경동의 지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겸손히 기도드리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예루살렘 입성, 무지한 군중들과 가롯 유다의 배신, 세족의 섬김과 마지막 만찬의 베품, 그리고 거룩한 희생으로 이어지는 고난주간에 예수님 행적을 따라가며 군중 속에 저희들의 모습은 없는지, 저희들의 삶 속에 이웃과 창조 세계를 향한 섬김과 베품이 충분하였는지 자문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차별과 배제, 혐오가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샬롬의 나라로 바꾸는데 작은 제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얼마 전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희들의 능력만은 아니었으니 주님의 가호에 감사드립니다. 공의의 주님, 한편에는 교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다른 한편에는 승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시고 깊은 숙고와 간절한 기도 속에 만몬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만들지 아니하며 국민의 삶을 안위케 하는, 무엇보다 주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기 원하옵니다. 주님, 주님께 탄원합니다. 한순간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만연자실하는 영남지역 산불과 미얀마 지진 피해자들의 구원을 탄원합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 저희 모두 기원하오니 주께서 그들의 절망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픈 마음을 안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산불의 잔해 속에 무너진 불탑의 한가운데 계실 줄 아오니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수어 통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서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자비의 주님, 가장 작은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졌다고 차별당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가난이 스며들지 않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에 떠나버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오나 육신의 헤어짐은 안타깝기만 하오니 유족들의 슬픈 마음을 주께서 달래주시기 원하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신도들의 교제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과 경동 80주년을 위해 시간과 재능을 바치시는 손길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손길이 더하여지기를 바라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이명석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다음 한 주간도 성령과 함께 샬롬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니다. 아멘.
일부 성가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경건한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자 장애인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주일인 4월 20일이 정부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 장애인의 날이 부활주일이어서 오늘 종려주일에 이 장애인주일을 함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수어 통역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 출석하시는 교회에서도 장애인주일을 지키는데 그 교회는 4월 말에 장애인주일을 지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사순절을 이제 일주일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순절 되면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저희들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매년 사순절이 되면 다양한 여러 종류의 사순절 묵상집이 이 교계에 발간이 되는데 특별히 올해는 CBS 또 YMCA, YWCA에서 발간한 그 사순절 묵상집에 담겨있는 짧은 시 한 편이 제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고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입니다. 할머니와 손주 사이에 대화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것은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짧은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런 시입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생각해보면 교회는 눈물을 흘리는 곳, 애통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누구라도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학계에서는 이제 교회가 점점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 간다. 이런 안타까운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 높은 곳에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무엇인가 그곳에 오르려면 자격이나 지위가 있어야 하고 올라갈 힘과 여건이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곳. 올라가서도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없고 체면과 매너가 필요한 곳. 점점 교회는 언덕 위의 도시, 언덕 위에 번쩍거리는 신전이 되어간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생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에 상징적인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째는 승리, 두 번째는 아름다움, 세 번째는 번영의 의미를 이 종려나무 속에서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예수의 승리, 예수의 아름다움, 예수의 번영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목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때부터 뚜렷하게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생각하던 승리는 내가 누군가를 무찌르고 죽이고 지배하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승리는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남을 누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세상을 구하고 내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승리가 예수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예수는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여주신 아름다움은 모욕과 고난과 부끄러움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통해 드러내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번영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자꾸 무엇인가 채우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평생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거친 십자가 형틀에서 고난 가운데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향해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는 세상이 자랑하는 승리와 아름다움과 번영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인 패러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배워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5절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는 심리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는 마음을 가리키는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르디아고 다른 하나는 프로네마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빌립보서 2장에서 쓰여있는 이 프로네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윤리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과 권고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이 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승리와 아름다움과 번영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멋진 군대와 함께 행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벌 옷이 없었던 예수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당시 사회에서 보잘것없었던 제자들과 함께 그것도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 한 분이 캐나다에서 유학 공부를 하다가 작년에 잠시 귀국을 해서 저와 함께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캐나다에서 책을 한 권 선물로 사가지고 왔는데 그 책은 낸시 아이슬란드라는 여성 신학자가 쓴 영어 제목으로는 The Disabled God, 우리말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장애를 가진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청년은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저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그 책을 선물로 주어서 저도 읽으면서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지 않은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통해서 제자들은 장애를 가진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여기면서 이 사건을 교리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연약한 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신체적인 결함도 없는 완벽한 영광의 몸이며, 따라서 그 몸이 예수의 승리와 아름다움과 교회의 번영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 입은 몸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확인시키는 증거 차원에서만 그 상처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 상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밥을 먹으면서 과거에 함께 나누었던 기억을 얘기하고 자신이 살아있는 예수라는 것을 얼마든지 예수는 제자들에게 알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과 죽음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는 모든 것이 말끔하게 치료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고 왜 하필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훼손된 장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가? 이것은 예수는 부활 후에도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지금까지 평생 함께 하셨던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그 몸을 통해서 보여주고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은 죽음을 이긴 부활 후에도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안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 상처는 극복과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내 몸에 있는 그 상처와 그 흔적을 통해서 이 땅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는 부활 후에도 십자가 고난의 몸을 가지고 자신이 위로하고 치료하던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던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과 장애인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성취하는 승리와 번영과 아름다움, 우리가 자랑하는 부활의 생명과 구원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마국간에서 나귀 구유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에는 항상 몸이 아픈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는 부활과 동시에 갑자기 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그 존재로 탈바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래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육신부터 부활 이후까지 언제나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상처 입은 모습으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극복해서 강해지고 높아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웃의 상처를 부활의 능력으로 치우고 메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 돕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제가 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언덕 위에 화려한 도시가 되고 성전 같은 승리와 번영과 권위의 상징이 될 때 교회는 상처 입은 예수조차 올 수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교회가 낮은 곳에 있을 때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나를 비우고 십자가 고난을 질 때 애통하는 이웃들의 눈물과 고난을 품고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장애인주일을 기념하면서 점점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사라져가는 이 사회와 교회 속에서 장애 입은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저희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장애 입은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인정하는, 울 곳이 없는 이들의 눈물을 받아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신음하는 이들, 고통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늘 믿음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정성을 다해 바치는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동교회가 언덕 위에 화려한 도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점점 울 곳이 사라져가는 이 사회와 교회 속에서 나를 낮추고 비우고 장애 입은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끌어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